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드디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기드온은 참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 때문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이 거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제가 제일 작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면 제가 예물을 드릴 테니 그걸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허락이 되고 기드온이 드린 예물에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살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기드온은 또 두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드온이 마지막에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모습이 약간 겁장이 이렇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기드온이 이 밀을 타작하는 곳이 포도주 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작을 할 때 그 껍질들이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 높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밑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그 바람이 부는 곳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그것이 발각되면 모든 곡식을 또 다 뺏길까 봐.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낮은 곳에서 포도주 틀 속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기한 것은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또 자신의 집안 핑계,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리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안 하셔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또 기드온이 아니 저는 못합니다 뭐 이런 또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기드온하고의 대화가 각자 자기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 우리의 질문, 그것에 일일이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만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안 그러셔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의문들, 의심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연약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 되심을 제가 표시를 좀 이 표징을 원하는데 제가 예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기다리겠다. 그래서 예물을 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물에다 손을 이렇게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냥 그 제물을 살라버리죠. 그리고서 사자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이 또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뵀으니 내가 죽겠구나.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죽는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너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안심을 시키셔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안심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 기드온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실 때 그 밀 타작하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두려움에 떠는 그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기드온이 가진 모습은 전혀 큰 용사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가 이룰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드온은 겁 많고 비겁하고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미디안에서 이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7년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기드온은 지금 밀을 타작해야 하는 그 순간 이 미디안 때문에 숨어서 두려워하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반복되는 어떠한 어려움, 두려움, 좌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이렇게 약해지고 정말 손으로 톡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모습을 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는 사람이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우리가 워낙 두려움에 떨고 있기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나를 두려움에 소외되고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 전혀 그에게 큰 용사가 될 모습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용사가 되리라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많은 좌절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주눅들어 있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